사에 유명하게 자리매김하는 분입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한 탓인지 간암에 걸려서 고향에 돌아와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정황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목사였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절망의 나날을 보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를 시켜서 침대를 창가 양지 쪽으로 옮겨놓도록 하고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는 베드로전서 2장을 읽는 중에 24절 말씀에 도달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묵상하는 동안 이 말씀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멈추었다 계속되는 말씀을 읽어나갔습니다. 저가 째찌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보겠습니다. 저가 째찌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믿으십니까? 주님의 째찌게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한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이 목이 상하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이 째찌게 맞음으로 나의 목은 온전해졌다, 건강해졌다라고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성령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 무서운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무자비한 로마 병정들에게 등이 찢어지도록 째찌를 맞았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질병의 형벌을 다 청산했다. 너는 저가 째찌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믿느냐. 그 순간 그는 즉시로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드리며 입으로 시인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렇다. 저가 째찌게 맞음으로 월시부터는 나았다. 저가 째찌게 맞음으로 나았다 하고 수천 번 반복하여 그 말씀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확신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아내를 불러 이 말씀을 보시오. 저가 째찌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나는 내가 이제 간암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정상인이요 정상이 누워서 있을 수만 없지 않소. 이제 나는 새로운 힘을 입어 일어나 활동해야만 되겠어 하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의 일을 다시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며 건강을 온전히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간증은 이미 잘 알려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증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운행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에 끌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끼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관계성 속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인정 때문에 믿음을 그르치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정 때문에 믿음을 그르친 선지자가 있는데 왕상 13장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돌아가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베들이 한 늙은 선지자가 자신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그 돌아가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가는 선지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러자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절대로 베들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서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내 집으로 들여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이요. 그러자 유다의 선지자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들어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접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동질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인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접을 제의한 사람도 선지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자에게 엄하게 심판을 행하사 사자에게 찢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정한 성도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방편이 되게 할 수도 얼마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더운데 쉬고 다음 주에 교회 가자라고 할 때 인정 때문에 그 저희를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이런 시험은 수자 베드로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니까 주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큰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당신께서 당하셔야 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막아서서 주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방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갈일성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합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만 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철학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은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방백이 돼서 바벨론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한 왕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왕의 신임을 통해 신분이 격상되었고 세상에서 높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어요. 이런 정황에 있는 자가 왕의 명을 신앙적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왕의 잘못된 제의를 생각할 것도 없이 거절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에 합당치 못한 명령을 거절한 믿음입니다. 바벨론 왕은 역사상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으로 바벨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금머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지구촌에 존재했던 제국 중에 가장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형성했던 왕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최고의 나라로 최고의 제국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부를 창출했다든지 아니면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될 때 끌리는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것을 감출 뿐이지.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했던 것이나 이 시대의 김일성이 자신의 거대한 형상을 만들어서 방문객들로 하여금 참배하는 행위들은 신이 되고 싶어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인간의 욕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 저 밑바닥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는 눈이 무서워서 내놓고는 말하지 못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말입니다. 한국에 손꼽히는 재배로 2박 3일 동안 밀라노를 방문했는데 쓴 돈이 수십억이었다고 합니다. 그 재벌이 살고 있는 방의 구조와 똑같이 2박 3일 동안 머물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었고 모든 주방의 기구까지 세트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자기 집에서 쓰는 기구 모든 기구를 준비해 놨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장의 집에 있는 커피포트가 약간 구형이라서 아무리 찾아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저 시칠리의 산골 마을까지 수소문에 찾아가서 그것을 똑같은 것을 구입해다가 회장이 거처하는 그 방에 놓았다고 합니다. 회장이 즐겨 타는 엄청나게 비싼 차도 2박 3일 동안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공수해서 준비해 놓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은 식당 사람들 아무도 못 들게 하고 그들만을 위한 그 식사를 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물론 재벌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써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신이 되고 싶어하는 속내의 표출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재벌이 그 정도 돈이 그 정도 돈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돈을 소박하게 식당에 가서 우리 같은 생각으로는 소박하게 식당에 식사하고 남은 돈은 그 적어도 한 10매덕 정도로만이라도 밀라노에 유학하는 유학생들의 장금으로 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신격화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 마음 저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굉장히 자기가 그 무리들로부터 높아지고 아주 존경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 그 욕망 때문에 그런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의 형상을 금신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이었어요. 27m. 김일성의 동상이 27m가 30m 된다고 그러는데 폭이 2.7m, 폭이 2.7m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상인데 금으로 만들었으니 찬란하게 번쩍였을 겁니다. 그리고 거창에 낙성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낙성식에는 바벨론의 모든 신하와 총독들, 법률사, 행정관들을 총출동하도록 했습니다. 바벨론 지역이 얼마나 넓어요. 지금의 그 일부는 인도까지도 미쳤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그 전 지역을 다스리는 도지사나 방백들이나 법률관들, 행정관들을 총출동하도록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옥기사들도 동원되었는데 그들이 연주를 시작할 때 엎드려 금신상에게 경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는 말은 금신상을 예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금신상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곧 왕을 예비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왕의 명을 거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즉시 풀목불에 던져 넣는다고 엄하게 공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도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사참배할 때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한 90%의 목회자들은 그냥 다 신사참배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했어요. 다 이렇게 하고. 절하면서 내가 절을 하지만은 마음속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되었다. 그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아니 손영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적은 분들, 정말 순수한 믿음을 목숨을 바쳐 지켰던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의 생명력 있는 신앙은 지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믿음을 이 세 사람은 가졌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세 사람은 고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신하가 세 사람을 고발했어요. 왕은 엄하게 말씀하셨는데 왕에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가, 다시 말해서 바벨론 왕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자가 왕의 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음악이 울릴 때 모두 엎드려 절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와중에서 절하지 않았다고 세 사람을 고발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세 사람이 노예로 잡혀와서 왕의 놀라운 신임을 입고 방백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저 사람들 어떻게 하나라고 그 사람의 동태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절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아마 주목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 사람은 전혀 절하지 아니고 뻣뻣하게 서 있었을 겁니다. 그 뻣뻣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왕에게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세 사람을 시기하는 자들이 유심히 세 사람 행동을 살폈을 겁니다. 마귀는 항상 신앙을 가진 자들을 대적합니다.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회의에 빠지게도 만듭니다. 저들은 고발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왕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관리로 등용했고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왕의 명을 거절하는 패역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발을 접한 왕은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왕의 앞으로 끌려온 세 사람에게 왕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 사람을 왕이 굉장히 신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신임하지 않았다면 당장 풀무불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명령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만큼 이 왕이 바벨론 왕 이 세 사람을 믿고 신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냐 잘못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 음악이 시작되면 절을 하거라. 그렇지 아니하면 말한 대로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우린 여기서 왕 이 세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행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세 사람은 결혼이 대답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께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께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건져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깨끗한 발언입니까? 여러분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어떤 위협을 받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나 둘러선 신하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답은 바벨론 왕에게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자기가 신으로 사람들로부터 숭배받기 원하는 바벨론 왕인데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굉장히 은혜를 베풀어서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단칼에 물을 잘라버리듯 단칼에 왕의 지엄한 청을 거절하고 있는 세 사람의 놀라운 신앙 앞에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어지지만은 당사자였던 바벨론 왕은 수많은 만주백관의 신하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왕의 명령을 단칼에 물을 자르듯 잘라버렸으니 얼마나 왕은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제 음악을 울려주시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왕의 체면이 설 텐데 전혀 기대하지 않던 대답이었습니다. 우린 바벨론의 신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로 왕의 신상에도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의 신성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대답은 죽기를 각오한 대답입니다. 이런 믿음을 지닐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크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분이 가득했다고 했고 막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빛을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빛이 불굴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바벨론 왕이 크게 분노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저들은 관복을 입은 채 던져넣겠습니다. 관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화려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군인들도 관복과 보통 군복과 다르잖아요. 막 이런 견장들을 많이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저들은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관복이 굉장히 화려했대. 그 관복을 다 입고, 모든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관복을 막 치렁치렁한 옷들, 화려한 옷들을 다 입고 절박하여 맹렬히 탄 풀무불 가운데 던질하여 관복을 입고 던졌으니까 얼마나 쉽게 그 옷들이 불에 붙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뜨겁던지 세 사람을 던져넣기 위해서 잡고 있던 사람을 불꽃이 삼켜버릴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자를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상황을 주시한 바벨론 왕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세 사람을 던져놓고 바벨론 왕과 시나들은 사태의 추이를 주목했다고 말씀합니다. 틀림없이 던져놓자마자 아마겟에서 없어질 세 사람의 모습을 저들은 상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크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왕이 옳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 사람을 던져넣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바벨론 왕의 반응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하고. 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였는데 불이 잘 붙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들어간 세 사람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광경을 왕은 바벨론 왕은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풀무불 속을 보니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아들과도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벨론 왕이 볼 때에도 이 넷째는 세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넷째의 사람이 세 사람을 앞에 두고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네 번째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세 사람을 앞세우고 네 번째 사람이 그 풀무불 가운데 유유자적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선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넷째의 사람은 누구일까? 넷째의 사람은 신앙 때문에 죽기를 각오한 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임을 의미합니다. 그 사자를 신약의 메시아로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 순간에 세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을 신앙하는 믿음 때문에 죽기를 각오한 세 사람,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자를 풀무불 속으로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신 풀무불 속,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불꽃이 활활 피어오르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스러운 가정, 여러분의 고난스러운 아니면 비즈니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직장, 이런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처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시기만 하면 그 자리는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자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자리, 그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로 변화되어지게 된다. 그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사자를 보내시는 자리는 주님을 위해 죽기로 각오하는 신앙의 결단의 자리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어떠하십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의 사자를 오시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 자리에 만일
하나님의 사자를 오시게 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위해 죽기로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끌어올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져야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드려야만 합니다. 그런 것이 잘 사는 삶이요, 값진 삶이요,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들어간 새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사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실 수 있는 그 철두철미한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있는 믿음입니다. 연약한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던지 간에 이 새 사람을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주의 천사를 보내실 수 있는 믿음을 지닐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